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짧은 시간,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말씀은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 알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죠. 젊은 납비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게서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갈릴리 목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본문 23장에 와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당대 성경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말고도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러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들,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들, 그것은 잘 듣고 지켜서 행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말은 상당히 잘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은 잘한다, 율법은 잘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는 거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듣지만, 그렇지만 그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잘 해석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쭈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저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을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여쭤본 사람이 없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부러 명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리고 행동도 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지 말고 나에게 율법을 배우고 내 말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을 열심히 배워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과 비교해보면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그냥 말씀 우리가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바울은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토를 닦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토를 닦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세울 때, 건축물을 세울 때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고 주의하는가 하면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을 한번 세우면 그 건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한번 세우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그 건물 한 번 세우는데 아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터 위에, 누구 위에 건물을 세우는지 그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초죠. 잘못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 그러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면 무너지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건물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웠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건물을 세웠든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래 위에 건물 세우면 그 건물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다른 터는 없고 다른 기초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터, 다른 반석에, 다른 것 위에 건물을 세우면 그것은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건물을 세우면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교 집단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단은 보통 그 교조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잘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전제고, 전제를 잘못 들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제를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르게 또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행동도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뉴스 신문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회 인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한두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말씀을 삶의 지표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좋아서 책도 많이 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 두 얼굴 가지고서
그때도 안 좋은 일 했는데 가면 쓰고서 집회 인도했는데 그분 한 거 다 버리고 그분 한 거 쓸모 없으니까 책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젊을 때 이 목사님 좋아서 막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책 산 거 다 버렸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박해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지낸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신앙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배교한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교한 성도들 중에서 일반 성도만 배교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313년이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죠. 지하에 있던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오자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박해가 없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박해 기간 동안에 참고 견딘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세례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배교한 목회자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거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은 목회자, 정상적인 목회자, 신앙을 지킨 그런 목회자에게 다시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세례 받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하고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교한 목회자한테 세례 받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저 목회자 배교했는데 세례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목회자가 배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교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에게 받은 세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보증하는 것이 누가 세례를 보증합니까? 목회자가 세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증하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보증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보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목회자가 배교를 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이단에서 세례받은 거 아닌데 저희 장로교인데 장로교에 와서 또 세례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같이 개신교에서 세례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참 부족하다 이것을 느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이전에 말씀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2000년 신약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좋은 훌륭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들도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그러면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좋은데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조금만 모르느냐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건데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정말 많이 모른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별로 겸손하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로 팩트로 실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설교자가 얼마든지 부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죠. 그런데 설교자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무엇을 주지 못할까요? 설교자가 주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은혜는 누가 줍니까?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설교에서 꼭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또 말씀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들이 외식하니 그러니 그들의 하는 말 듣지 못하겠다. 그들의 설교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모세가 설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모세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10번도 더 배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모세가 와서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적을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설교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꼭 순종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설교 잘하면 오늘 설교 참 마음에 드네. 설교 못하면 그것도 설교냐. 내가 설교해도 그 정도 설교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에게는 부흥이 없죠. 설교 잘하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에 은혜가 베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설교자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은 못 드린다고요? 은혜는 못 줍니다. 제가 은혜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겠죠?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을 목회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좀 훌륭한 사람들, 종교개혁을 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 오래 살게 해서 아직 안 죽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게 하시면 저도 그 설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시대 사람들 뽑아서 설교하십니다. 목회자 만드시죠.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목회자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 목회자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 다 보게 하십니다. 일부러 다 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모세가 설교하면 누구 바라볼까요? 모세 바라보겠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설교하면 완벽한 목회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부족하지만 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죠.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셔야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 면역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역은 무엇이냐?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주사 다 맞았습니다. 바이러스 약하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몸에 투입하고 그리고 실제로 강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주사죠. 왜 예방주사 맞습니까?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려고 예방주사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면역이 있느냐? 조금 아는 사람이 예배에 면역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으면 예배에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할 거 다 했다,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안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다 하는 말씀 또 하는데 왜 그렇게 예배 자주 드리는지, 왜 그렇게 중요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면역이 생겨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 않도록. 조그마한 사람이 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앉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